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153 성경일독, 오늘은 76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편 60편부터 73편까지 읽게 됩니다. 시편 60편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사랑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신 것 같다. 이 삼중적 표현은 완전한 버림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을 싸매신 후에 12절 보면 우리의 대적을 밟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의 시입니다. 피할 곳이 간절하고 숨을 곳이 필요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이며 바로 그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요, 바로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조상들의 교훈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갈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고 쉴 곳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는 언제든지라는 말이고요. 시인의 지금 이 순간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 의지가 필요하고 피할 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동지들의 배반과 백성들의 동조의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그의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소원합니다. 시편 63편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놀랍게도 그 순간은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망하는 신경 가운데서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보다는 쫓기며 어려울 때 광야의 동굴과 사막의 위험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기쁠 때 찬송하며 어려울 때 침묵하는 우리의 일상과는 차이가 좀 있네요. 정말 어려울 때 손들고 주 앞에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솔직하고 진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빗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화살은 그 원수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의인의 즐거움은 다름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르는 즐거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주의 성전에 머무는 성도는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영역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땅 끝과 먼 바다를 봅니다. 보이는 그 끝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끝이 세상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경험하면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11절부터 13절의 풍요를 누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6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네립을 앞세운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때입니다. 그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소리는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백성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먼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6절의 홍해와 요단의 기억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8절부터 12절 보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소설이 아닙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내가로 바뀌죠. 이것은 작은 개인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도 작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응답 기대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67편 읽기 전에 먼저 읽을 곳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역시 삼중적 확실한 축복의 약속이죠. 민수기에서의 축복의 대상은 너였습니다.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죠? 너였죠.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 본문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축복의 약속이 멈추지 않죠. 시편 67편의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하라 한다면 민족들입니다. Nations.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것이 67편의 내용이죠.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7절부터 10절 광야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4절은 가나안 정복과 왕들이 쫓겨나는 모습이죠. 15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을 처소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은 구원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죽음을 그의 원수들에게 나타내십니다. 24절부터 27절은 바로 그러한 왕의 행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국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2절부터 35절 땅의 왕국들 즉 만민들이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만국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68편. 우리도 그러한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형편을 2절의 수렁과 14절, 15절의 웅덩이 속에서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수렁에서의 고난당하는 의인, 우리는 즉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죄한 가운데 던져진 수렁의 고난은 하나님을 인하여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민이 찬송할 것입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을 같이 봅니다. 시대를 따라 작정하신 구원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후손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용을 보면 구원의 당사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죠. 70편은 시편 40편의 후반부가 일치하고 있는데요.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것 같이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71편에는 모태에서 시작하여서 늙을 때, 쇠약할 때,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 보란듯 부를 찬송을 기대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찬송의 성도를 기대합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권, 제2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로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모든 왕의 왕, 그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무한하며 12절부터 14절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하실 왕. 16절 그 아래서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풍요.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풍요죠. 바로 완전한 나라, 영원한 통치, 평강의 왕.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2권은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많이 들었죠? 시편 37편과 73편은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3편은 훨씬 더 내면의 갈등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7절 보면 눈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주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악인은 그 부요함을 끌어안고 파멸의 길로 갈지라도 의인은 고난의 길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회교회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의 열심인 진심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